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상파 시푸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상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상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상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상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두려움의 시대에 생명을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9년에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가정 불화가 생기고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가방에 넣고 모텔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40대 남성이 아내와 중학생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새벽 3시에 순차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잔인해질까요? 미워할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움보다 더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친모도 아이가 불행하게 살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이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남성도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실직 후에 추락하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완벽한 가장의 모습만 기억하라고 가족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지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의 미래가 두려워서 지나치게 통제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잃을까봐 두려워 의심합니다. 내 자리가 위태로울까 두려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불편해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줄어들까 두려워서 나누지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먼저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비극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바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 공부를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을 기근에서 구했던 요셉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아직 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죠. 반항의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머릿속에는 이미 위협을 느꼈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저들이 적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보다 강해져서 애굽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현재 공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통제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집을 지었어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바로는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누르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자 통제는 더 강해집니다. 노동으로 안 되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수고하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실패하자 마침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두려움으로 시작한 마음이 마침내 아이를 학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워지면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합니다. 두려움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으로서 나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의 놀라움은 여기서 시작되죠. 바로가 죽음의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늘에서 천둥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바로의 왕국을 무너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직 10가지 재앙도 없고 홍해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였어요. 왕이 명령했죠.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도 두려워했고 산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고 그래서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바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더욱더 통제하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십부라와 부하에게 군대는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건 하나였어요. 나는 왕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믿음 하나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면 거대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명령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곁에 서준 사람,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킨 사람,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서 내 시선을 믿음으로 고정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모세를 숨겼던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가 테바트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노아가 탔던 방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도 같은 테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죽음의 물 가운데서 생명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죽음의 나일강에서 한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어머니는 아기를 살리고 싶죠.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는 품에서 놓아야 합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바로의 병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아이를 포기해서 놓은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에게 맡긴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 자녀를 붙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무력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때로 이 무력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이 문제를, 이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시편 55편 22절은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긴 짐만 아니라 그 짐을 맡긴 너를 붙든다고 하셨어요. 짐을 맡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짐에 비중을 뒀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맡기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요게벳의 손에서 떠난 작은 상자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집에서 아이를 살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쉽게 예측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려면 영웅 같은 히브리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발견하고 도와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상자를 열고 아이를 보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열고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한 아기의 울음이 제국의 명령을 넘어섭니다. 바로에게 그 아이는 국가의 위협이었어요. 죽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가까이에서 보니 울고 있는 불쌍한 아기였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집단으로 봅니다. 저 사람들, 저 부류, 저 세대, 저 지역 사람들. 그러나 긍휼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보고 그 사람이 겪는 삶의 무게를 봅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에게 동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힘들어하면 그러니까 라고 덕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의 눈물을 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라고 부를 때, 죄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고,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라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한 여인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어요.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다시 그 사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뒤집힙니다.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리고 누가 옵니까? 아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옵니다. 바로의 딸은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돈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모세가 자라납니다. 아들을 빼앗길까 울며 나일강에 띄워보냈던 어머니가 다시 그 아들을 품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왕궁에서 양육비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빨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보면 두렵죠.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훗날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갈대상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는 아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서게 될 모세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아직 쓰이지 않은 내일의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아기가 있었죠. 헤롯이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일 때 애굽으로 피하셨던 아기 예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말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라. 나일강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을 모세가 살아나는 장소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 뒤에 또 하나의 죽음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십자가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형벌을 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형틀입니다. 저주의 장소이며 수치의 장소였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사람은 죽이려고 세웠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죽음보다 앞서 계시고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두려움조차 보이지 않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가 두렵고 자녀가 걱정되고 경제는 불안하고 건강과 노후가 염려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가 생기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것이에요. 바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고 상처 입히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십부라와 보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것입니까? 요괴배처럼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딸처럼 세상이 붙여놓은 이름표를 넘어서 한 사람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살았기 때문이죠. 낙심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하고 자녀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우는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들이 살린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훗날 출애굽 역사를 만들어갈지 몰랐어요. 요게벳도 갈대 상자를 내려놓으며 그 아이가 홍해를 가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려낸 한 마음이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가 붙잡아도 새어나가고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러나 계속 붙잡으라고만 하는 그것 말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을 향해 여러분이 붙들어 보십시오. 두려움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밀어낼 때 우리는 품어주고, 세상이 정죄할 때 우리는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세상이 포기할 때 우리는 기다리고, 세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더 분주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세상이 죽음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에서도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죽음의 십자가마저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붙잡고 통제하며 상처 입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품고 살리고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를 살리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길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움보다 믿음을, 정죄보다 긍휼을,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